네, 2024년 8월 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0장,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흥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한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롯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메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메랑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뭐 이런 말들을 쓰죠. 원래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시대에 사용되었던 투척무기인데
던지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비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악의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게 되면 그 악의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문으로 인과응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안에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됐다고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죠. 그러니 우리가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블레셋을 부메랑처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죄는 좀 관가하더라도 우상 숭배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 십계명 계명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형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죠. 그래서 그 형상 앞에, 자신들이 만든 형상 앞에서 자신이 절하고 복을 달라고 숭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입니까? 장인이 만든 거대한 형상 앞에서 사람들은 숭배하면서 거기서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이지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블레셋은요, 세 가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스타롯, 다곤, 바알세부입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곤은 바다의 신 혹은 풍요의 신으로 불립니다. 바알세부는 바알과 관계가 있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지만 사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세 신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숭배하는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무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다곤신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다곤신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바다의 신인 다곤신은 거짓 신이다. 다곤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휩쓸어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노아 때도 하나님은 홍수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바다의 신이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풍랑을 치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쓰나미를 두려워하지 말고 쓰나미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곤신은요, 거짓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바알세부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싸움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무기를 숭배합니다. 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쟁할 때마다 바알세붑이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세붑이 사단이라면 이스라엘과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죠.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군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이 맥을 못 추고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또 하나님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든 이 땅의 전쟁에서 바알세붑은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거짓신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는 브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돕지 못하게 다 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돕는 자를 막으시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울 자가 없어도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은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도울지 않을 때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셋째는요,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어떤 분은 아스타롯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있는 글로벌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가나안 지역의 주신인 엘과 아세라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바알이 아스타롯을 사랑해서 근친 결혼을 합니다.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신 아스타롯은 나중에 그리스인들에게는 아프로디테로, 로마인에게는 비너스로 둔갑을 하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관계를 맺고 나오는 정액이 땅에 떨어지면 풍년이 든다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속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음란한 죄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 대표적으로 시돈 사람이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결국은 그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정말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롯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하나님이요, 이방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다 망하게 하십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짓신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블레셋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6절을 보세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라.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심판의 명령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짓 신들을 버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리고 선한 것을 심읍시다. 믿음을 심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읍시다. 복음을 심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악한 것을 심으면 우리가 결국 그 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부메랑 심판이라면 선한 것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의 열매를 받는 심는 대로 거두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악한 것을 심었고 잘못된 것을 심었고 불신앙을 심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두라는 말씀대로 성령을 심고 성령을 거두고 믿음을 심고 믿음을 걷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을 심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심고 지혜를 심고 믿음과 사랑을 심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